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 하나님께 주신 복된 주님의 날, 다 함께 우리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입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입니다. 고객은 원강님 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널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가 참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날이 이제 한 분기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름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 맑은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새 학기와 더불어서 교회가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현장 예배를 열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이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고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어른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멈추지 아니하고 또 제2의 유행, 제3의 유행,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류들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에 이 하나님 심판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예배도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0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0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세상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또 예배 자리로 같이 만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 한 주가 딜레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들려지는 예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1소 예배실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또 계속 드리고 있던 그런 그 같은 장소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은 당분간 우리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요.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열체크, 자리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을 데리고 계셔서 예배 참석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보내드렸던 영상 파일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주일 아침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배정이 되면은 여러분 단톡으로 그렇게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챌린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로 시작되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오전 5시인데요. 여러분 장소는 여러분이 머문 장소 엄밀한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면 되고요. 새벽기도 자료와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그 장면 여러분 얼굴이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른 한 분과 공유해 주셔서 새벽기도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당분간은 실시간 줌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합심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 훈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선한 바람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로 새벽 임명합니다. 우리 사명 목자가 이동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나 집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블키 줌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및 자녀 교육을 위해 바이블키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고 그 외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형통한 삶으로의 초대. 형통한 삶으로의 초대.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있죠.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 유흥과 관련된 그런 업종, 그리고 셀 수 없이 또 다른 많은 어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그런 기업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IT 기업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텐센트 같은 그런 정보통신 기술들,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기술들, 이런 어떤 업체들, 특별히 게임 업체, 건강 관련 업체, 배달 업체,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은 더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호황은 일시적으로 환경이 만든 호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호황을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절 3절을 같이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치 나 혼자 잘 나가면은 마치 내 혼자 이렇게 성성장구해서 잘 나가면은 그것이 형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형통은 더불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어야지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 혼자 독불 장군이 되어서 성성장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다 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언예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혼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음을 보게 되죠. 복을 흘러가게 만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결말도 좋지 못했지요. 이런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출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그 바사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하 중에 제일 어뜸이 되었다고 하니까 왕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만 살았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각의 결말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복을 말미암아서 더 형통하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가진 이 형통, 요셉이 누린 이 형통은 그의 정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가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요셉에게 성취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돼,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복이 되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복된 삶을 살아갔던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복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본인이 길러두었던 종 318명의 정예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빼앗겼던 재산과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건져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웃도 잘 되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가 머문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잘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잘됨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통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지속되는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형통을 끝까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끝까지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형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은 꼭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간 그런 모습, 형편입니다. 그죠?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높은 관료집에 거기에서 이제 종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한 노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신분으로 치자면은 요셉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모셉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겐 관심이 단 1도 없음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일생을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지 보디발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예를 설명하기 위한 덜덜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아내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이 한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비천한 신분에 놓여있는, 노예 신분에 놓여있는, 그 가장 밑바닥 노예의 신분에 놓여있는 이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한 청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복이 이 청년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사람을 통해 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저는 은혜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게, 솔직히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나 미천한 부분이 많이 있는, 너무나 무능력한 그런 어떤 모습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목회 과정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바로 하는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두 가지 일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전부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은 복 덩어리였습니다. 요셉은 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 요셉만큼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 건너부터 말하자면 뭐냐? 이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런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답이 나오죠. 여러분, 128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인생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경외는요, 두려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 더 가까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부인,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요? 땅난. 자, 여러분 그 라오반, 여러분의 여러분 사장님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다면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묻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부인 말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일하면은 여러분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장 말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높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중에 진짜 하나님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시는 말씀이면은 정말 죽는 신용도 내었고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보였음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렇게 믿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존귀해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알고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외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딴지를 자기에게 걸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나가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청년, 정욕이 왕성한 이 청년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여러분 범하리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의 말 잘 들어도 여러분 얻는 게 참 많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얻는 게 정말 많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도 여러분 얻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은요, 여러분 얻는 게 참 많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따라해 봅니다. 말씀대로 하면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저는요, 요셉이 여러분 사실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했다라는데 말씀을 그럼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생활하면서 말씀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교육은 바로 팔려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17세까지 부모로부터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던 쉐마 교육,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 이것을 정말 원하고 사모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복을 받기, 그 형통함을 내 삶 속에 받기에 그릇이 준비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지킬 수 있을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과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스스로 한번 다짐하고 작정하여서 결단하여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야곱이 되어서 요셉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부모된 우리의 책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히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있어야지 말씀으로 주량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재산의 유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의 유산은 채색옷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신앙 교육이었고요,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의 요셉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길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끝까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따라해 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꼭 요셉을 두고 하는 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이 노예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조금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뭐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헛되될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동물의 똥을 치우는 거라든지, 뭐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든지, 있잖아요, 뭐 밑에 닦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런 허들렛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사원으로 치자고 하면은 신입 사원이 뭐 문을 여는 일이라든지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라든지 아주 그냥 뭐 단순하면서 간단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정말 허든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건성으로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시키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세속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짜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치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복음과 관련이 없으니까 대충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뭐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이것은 복음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여러분, 이 땅의 일이, 세상의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직업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일이 더 고상하고 덜 고상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더 고상하고 덜 고상한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정말 헛된 일부터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게 하듯 했다는 것은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은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성진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요셉을 성진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이 일을 너무 잘 치러내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것은 일을 잘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결론도 너무 잘 이렇게 결과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옆에 두고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모두 그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인 신뢰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일을 한 곳에만 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요셉에게 손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손에 제수까지 맡겼다는 것은요, 요셉을 완전히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너무너무 일을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간수장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이 믿고 요셉한테 아예 그냥 요셉을 의지하고 그걸 맡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위에서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군가에게도 내어놓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알겠지만은요, 정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되 믿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보증수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보증의 사람, 그런 신용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직업 소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형통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끝까지 형통하려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의 형통이 오래가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시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진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단 사원이 회사에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급성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어느 회사에나 그런 것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닥쳐온 시련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그렇게 시기질투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루기 힘든 미세스 보디발이 그에게 유혹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멋지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멋지게 이겼는데, 이 시련을 멋지게 통과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가 가두어지는 그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결단으로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두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가 닥쳐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되어도 금방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참 무척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한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그 일을 다시 원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다시 한번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이고요. 되지 않는 것도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믿다가 낙심된 일 만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여러분 닥쳐오셨나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형통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형통은요, 나만 형통한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이라고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형통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나눌 게 없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나눌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요. 재능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잖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형통을 나누고 섬기잖아요. 그죠? 주인이 인정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누는 삶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나누고 섬겼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가진 은사를 나눕니다.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나눔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조그만 그릇이 되어서 조금만 나누고 싶으신가요? 큰 그릇이 되어서 세계와 열방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열방을 품고도 남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의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형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형통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본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우리도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시고 이웃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구별하여서 구별한 시간에 구별한 장소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대입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형통의 축복, 하나님 우리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 삶 속에 소원이 되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